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았으면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나누기 원하고요. 생명의 삶을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소망함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한 믿음을 나눌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선포함을 우리가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 함께 보면서 사람이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다 축복합니다. 참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앞자리로 조금 그래도 여러분 자원한 마음 가운데 더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배로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지입니다.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면 좀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부분 잘랐기 때문에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이라는 것,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9절과 10절 같이 생기 있게 살아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기 있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제가 좀 묵상하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이 다시 에스겔의 이 비전 가운데 재창조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특징적인 삶의 국면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시고 죄된 인간이 아니라 정결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이 우리 삶의 가운데 늘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결정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결정해도 나아가야 되는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아가는 그 발걸음 또한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리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아니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마지막 그 국면 가운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헐떡이면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은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약속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우리가 삶을 좀 돌아보면은 교회 가운데서는 이러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삶,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삶이 다소 이원화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사실 이원화되지 않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왜 분리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 또한 사실 목회자들이 이러한 이원화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찾으시고 비전을 받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안에서도 때로는 이 이원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이런 것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 제 삶의 자리 가운데 물질적인 부분을 너무 약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회개하는 부분이 되었는데 제가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현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피부로 느끼는 것들, 정말 살을 애는 듯한 그 현실의 어떤 고통들이 있을 텐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영적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어려울 겁니다. 저는 반대쪽 극단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한쪽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원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또한 저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깊이 누리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물질과 영이 하나 되어서 통합되어져서 진정으로 살아나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더욱더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현실적인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삶이 어떤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늘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응원하고 제가 더욱더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자리에 정말 경험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실제 하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생명의 삶은 이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꿈꾸는 바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경험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함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삶은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 공동체를 제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단순히 성전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물 안에서만의 교회를 추구하진 않죠.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다른 우리가 극단을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됨은 사실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됨, 이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 물질적인 거리들, 시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연결시킨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명과 깊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 삶이 무엇인지,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더 초점해서 집중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사역들을 많이 논한다면 예배가 있을 것이고요, 양육이 있을 것이고, 전도와 기도, 그리고 목장 모임 등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또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어떠한 삶이 나아가냐면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들이 꼽히기 시작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나누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이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준비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정돈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충분하다면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체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지체들을 놓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거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정돈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갈한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의 공기가 저는 참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스한 공기가 흐를 것이고 서로를 향한 그 축복이 이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그토록 우리를 다르게 만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것을 감격하며 우리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의 이 울림들이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몸짓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허락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가 한편 다윗에게도 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역사들이, 그런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기도함 가운데 가깝게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함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거고, 당신과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우리 이어지는 교회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이 결국은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열방까지 흘러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명의 삶, 이런 생명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배의 회복,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비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전에 대한 믿음.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는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비전을 바라보는 거죠. 이 비전이라고 표현한다면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면 어떠한 감각들이 듭니까? 주로 주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지 않겠습니까? 생생한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그 생생함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또한 꿈꾸는 가운데 이것을 본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임재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 비전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시고
정말 믿는 가운데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조금 잘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지금 환상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환상 가운데 들려지는 명령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향하는 명령으로서 직접적인 명령입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명령입니까? 직접적인 명령입니까? 간접적인 명령입니까? 환상 가운데 들려지는 거니까 간접적인 명령이죠. 누군가에게 먼저 들려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이 대언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구별되는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37장에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마른 뼈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들려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는 중심된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영어로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비,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나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비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가장 주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 이 선포하는 것을 원어로도 표현한다면 나바입니다. 나비와 나바 어떻게 봐요?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동일한 자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 자체인 거예요. 나비의 정체성은 나바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꿔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에스겔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는 사실 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선지자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언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대언한다는 것은 뭐와 동일하다고요? 예언한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현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예언함은 일상과 같아요. 일상과 같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특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언함이 하나님께서는 일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언을 알려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운행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예언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신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와 같이 대언할 때 한편은 예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십시오. 미안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연약함 인정해 주세요. 네. 다시 9절에서 10절입니다. 맞죠?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흔들리네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부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4절과 6절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4절과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저기 본문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명령을 한번 잘 보세요.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이게 여러 가지 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저 또한 사실 동일한 것 같아요. 뼈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포해야 되는 거죠. 와, 입장 바꿔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나리라. 그 뼈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정말 이것이 내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 또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이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놓고서 많이 기도하는데요. 비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약간 이 비전을 놓고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눕니다. 비전 2026입니다. 26년, 약 3년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내년 24년에는 우리 안에 부흥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때 25년도에는 또 다른 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부흥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혼자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연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 교회 가운데 또 동일하게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를 돕는 파트너와 같은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26년에는 해외로 가서 우리가 동일한 이런 역사들을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비전 가운데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충만입니다. 충만. 제 마음 가운데 늘 뜨겁게 울리는 것이 사실 이 충만이고, 제 안에 있는 이 비전이 저를 부르심과 같이 계속해서 끌고 오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제가 가장 함께 힘있게 뛰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비전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충만함이 여러분들 각 사람을 채우시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득 차고 넘쳐 흐르는 거죠. 오버플로잉 하는 거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웃을 채울 겁니다. 나를 가득 채운 충만이 여러분들을 가득히 채우고 또 우리 이웃들을 채우고 또 열방을 가득히 채우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양적 성장의 목표를 둔다면 300명입니다. 24년도에는 80명, 25년도에는 150명, 26년도에는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잡았는데 한편으로는 이 구체적인 연도와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연약한지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300이라는 숫자를 계속 울려주세요. 특히 말씀 가운데 묵상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원의 300명, 우리 그 용사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은 그들이 우락부락하거나 힘이 넘치거나 삼손과 같은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된 사람들이었고, 또 한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은 숫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더 많은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숫자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너무 작은 숫자지만, 너무 큰 숫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숫자인 거예요. 또 세상과 열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30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숫자를 통해서 20만 명이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0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이 300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또한 함께 소망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열방 가운데 여러분은 갓 사람을 세우신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방 가운데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숫자 300명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300명에 있어서 씨앗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저부터 믿지 않는다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에스겔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이 믿었으니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이것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소망함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소망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7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에스겔의 비전 가운데서도 사실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몸과 육체의 회복이 먼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냥 흙에서 만드신 게 아니죠, 그죠? 뼈에서부터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흙에서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또 신약 가운데서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으심이 이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선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생기를 뼈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셔서 힘줄을 붙이시죠. 그리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힘줄은 저는 생각하기에 혈관을 포괄하는 거고 림프선을 포괄하는 것이고 신경성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스라엘 실제 역사랑 좀 대비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사실 황무지 가운데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그 나라의 핵심적인 인재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국의 그 강대한 제국의 지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힘을 결집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또 한편 이들의 하드웨어적인 것들, 인프라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벽이 다 부서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다 완전히 파괴되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을 먼저 선포하시냐면 돌아가는 것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세요. 뭘 짓게 하신다고요?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됨 속에서 힘줄을 회복시키시는 것, 혈관과 신경과 림프선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킨 것들이 결국은 사실 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런 중추신경계와 같은 그 전달하는 그런 관들을 만드는 건데 성전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성전을 토대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혈관과 같은 거죠.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그와 같은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분과 교통하기가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예배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어려운 생각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승리할 때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기를 만드시고 우리 살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피부를 덮이실 거예요. 하지만 더욱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죠. 이런 생기는 사실 성령과 같습니다.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회복은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히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또 한편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아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이러한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비전이자 또한 우리의 비전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갈 비전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이 비전 가운데서 한편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하고 다시 또 한번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면 11절쯤일 거예요. 하나님 또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에스겔, 하나님, 에스겔, 하나님, 에스겔, 하나님. 상식적이라면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에스겔은 말하지 않을까요? 11절과 14절의 그 사이의 부분인데 하나님 명령만 있고 이 첫 번째 환상이 그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에스겔이 지금 비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 현실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다.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수납한다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대언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비전 가운데서 대언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을 재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창조 역사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 그 내용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조 역사들을 만드신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대언하시며 그 생명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이것이 어떤 감동함과 내가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주목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덤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 환상의 그 비유를 동일하게 풀어내시는 거죠. 마른 뼈들에게 생기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무덤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약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인 거예요. 뭐라고요? 성취하신 일이에요. 어디에서요? 신약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결정적으로 다 이루셨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길 닦아 놓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약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하나 나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나눈다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인데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죠? 약간 타이밍을 늦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추시면서 나사로가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 무덤을 향해 걸어가신 그 장면,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하게 표현하시냐면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에요. 근데 이 비통함은 원어적으로 본다면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시는데 원어로 본다면 꾸짖고 나무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맥상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꾸짖고 나무라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분노하시는 걸까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영향력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깨트리시고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신이 그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분노하시고 꾸짖으시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로를 향해서 그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 궁극적으로 이 사역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지배에 있는데 이제는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갈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실 겁니다. 로버트 웡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한 제목을 제가 원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인터넷 가운데 치셔도 나옵니다. 그 마음의 집 가운데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들인 거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영역들 하나씩 하나씩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마다 여러분 선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되지 않는 것들, 정말 어둠이 지배하는 것들, 사망이 지배하는 것들, 그 가운데 외치십시오.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망에서 생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아멘하며 화답하기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소원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삶은 천국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삶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오락과도, 어떠한 성적인 것도, 어떠한 성공과도 이 기쁨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임재가 있는 삶,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삶,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으로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정말 비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꾸실 구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이 넘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이 비전에 대해서도 하나님 믿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현실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흥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삶을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